오늘은 욥기 38장, 39장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 창조하여 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8절에서 11절은 바다를 만드시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낮에 빛을 만드시고 16절, 17절은 깊은 바다, 심연을 만드시고 18절에서 20절은 땅의 크기, 넓이, 길이에 관하여 얼마나 넓은지 한쪽이 낮이면 반대쪽은 어두운 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밤과 낮이 수없이 많은 날들을 만들어내는데 욥의 인생도 그 날들 중에 속해 있다. 너의 인생도 그 날들 중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욥의 날들이 꽤 많다. 욥이 아마 인생을 좀 오래 산 것 같습니다. 너의 날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30절까지는 눈과 우박, 홍수, 비와 얼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기후는 인간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의 때를 in the rainy days, 비 오는 날들이라고 말하고 평안할 때를 in the sunny days, 햇빛이 드는 맑은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더 큰 고난이 올 때를 폭풍우가 내리친다. 혹은 혹한 겨울은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계절과 모든 때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그 당시가 혹한기 또는 폭풍우가 내리칠 때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폐한 광야가 되는데 이것도 인간에게는 고통입니다. 31절, 33절은 하늘의 별들에 대한 말씀인데 묘성과 삼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욥이 그 당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별자리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직접 묘성이라 또는 삼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묘성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플레이아더스라고 하는 황소자리 별인데 7개로 되어 있고 이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거인 아틀라스의 7명의 딸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성이라 황소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삼성은 오리온이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사냥꾼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밤하늘의 가장 큰 별자리로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따서 오리온자리다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북두성이라고 나오는데 북두성은 작은 곰자리를 말하고 작은 국자같이 생겼고 북극을 가리키는 별이라 그래서 여행자들이 북쪽을 향해 갈 때 북두성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고대 천문학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별에 이름을 붙여서 별자리를 정해놨는데 그 이름들은 고대 바벨론 신화, 아마 욥의 시대 그 전부터 시작된 신화와 계속 전승되어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마치 사람이 만든 신들이 별을 운행한다고 믿는 미신이 그 시대, 어느 시대든지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별들의 움직임의 룰이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모든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궤도를 정해놓으시고 그 운명을 정해놓으셨는데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마치 그 신들이 별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과 거짓 신들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전매 특허인 별들의 법칙과 길을 도용해서 마치 자기들이 고안해내고 발명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 이것이 미신이고 거짓 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자연의 법칙과 한계, 구역을 정하신 것은 단지 별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낮과 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기 38장 10절 11절에서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면서 땅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궤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365일인데 날마다 조금씩 변하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이 역시 정하셔서 더 이상 낮이 길어지지 않도록 또는 더 이상 밤이 짧아지지 않도록 정하셨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밤과 낮이 거의 같아지는 때를 추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만들어서 추분이라고 말하고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아보지요. 낮이 제일 길어지는 때는 하지라고 말하고 낮이 가장 짧아지는 날은 동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먹는데 왜냐하면 동지는 밤이 가장 길어서 음기가 세서 귀신이 활동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팥죽을 쑤어서 먹는 것은 팥은 귀신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먹는다. 미신이죠. 그래서 요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과 법칙, 궤도를 마귀가 도용해서 사람들에게 가짜 신이나 귀신으로 나타나 마치 모든 만물 속에 신들이 있고 하늘의 별들도 신들의 자리이고 땅이나 바다, 나무와 바위에 모든 신들이 있어서 그 가짜 신들이나 귀신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들고 정작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는 것처럼 기복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속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은연 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다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따라 먹고 마시고 귀신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귀신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귀신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귀신이 주는 가짜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의 요인들이 귀신들, 가짜 신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들에 휘둘려서 귀신들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절망이 올 때는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구원의 은혜도 천국의 영광도 모른 채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그냥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웃고 울고 난리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 속에도 물주머니를 주셔서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질 때 비를 내려 지면을 적시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구름과 번개, 천둥을 미신적으로 해석해서 구름신, 번개신, 천둥신을 만들어 기복을 구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 암암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천태만상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순식간에 다 멸하신다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인생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단지 흙으로 몸뚱아리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영혼을 주셨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죄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죄 가운데 갇히게 되는데 그 죄의 권세자는 마귀이며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은 마귀의 종으로 다면서 영원히 무저갱 깊은 불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영원토록 마귀의 종으로 타며 마귀의 무저갱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뻔히 아시는데 어찌 인생을 포기하실 수가 있는가? 절대 포기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욥기 39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새들과 짐승들에 관하여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염소와 사슴이 얼마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물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가 임신하면 9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출산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나오는 그 날과 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 정확하게 며칠 몇 시에 나오는지 누가 압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암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의 힘과 들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가 하고 또한 물으십니다. 우리가 소를 생각하면 할 말이 많아요.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이고 일반적으로 들에 난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겨울에 들판에 풀이 나지 않으면 목동이 가을까지 풀을 베어서 말려서 건초더미를 만들어 겨울 내내 소에게 그 마른 풀을 먹입니다. 소는 바짝 마르고 거친 건초를 아주 맛있게 하얀 거품을 내면서 아주 오랫도록 하루 종일 씹어서 삼키고 결국 그 풀은 육중한 소의 몸을 살찌우고 뼈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를 너는 아느냐 하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소의 소화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추 능력과 장내 미생물 때문에 소는 풀만 먹어도, 마른 풀만 먹어도 기름진 좋은 고기와 젖을 낼 수 있다. 우유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위가 4개인데 첫 번째 위를 양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위를 벌집이라고 하고 세 번째 위를 천엽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위는 막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식점에서 들어본 두 가지가 있죠. 천엽과 막창.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천엽과 막창은 음식점에서 아주 맛있는 요리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는 먼저 풀을 씹어서 양과 벌집이라는 첫째, 둘째 위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토해내서 덜 씹힌 풀을 다시 씹어서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씹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보내어서 완전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여 하루 종일 소화될 때까지 여물을 씹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고 곱씹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바로 묵상한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몇 번 읽고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몇 번 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평생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상고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욥기 3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구절을 사용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은 당시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본거지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화 숭배자들이 모여서 신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들을 통해 인생의 교훈과 목적을 찾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인문학자들인데 신화와 사상을 통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리스 신화와 사상은 다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인류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고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석학이었고 뛰어난 모세 율법사였고 세속적인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담론을 펼 수 있는 아주 유능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식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짤막하게 그 세상 지식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동물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욥에게 생물학이나 지구지질학이나 동물의 세계를 교육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실제로 욥의 시대에 쓰여진 여호와의 이런 과학적인 지식 또는 생태계에 대한 지식은 지금 보면 오류가 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100%를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욥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 기록하고 또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약간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유치하기 때문에 욥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욥이 글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히 표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성경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는 지질학적인 지식, 생태계 지식을 보고 성경은 오류가 많다, 틀렸다 이렇게 또 무식하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여기 보면은 해가 움직여서 동해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해가 움직인다는 천둥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움직인다, 이걸 갖다가 정론으로 택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식에 처하도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가택연금형을 받아 종신토록 집안에서 지내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신가택연금형을 구형받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우주 만물 생태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맞는 말도 있지만 과학적 사실을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왜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욥에게 끝없이 열거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죠. 첫째로 여호와는 욥을 다그치듯이 너는 네가 하면서 수없이 너는 네가 하고 계속 욥에게 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너는 너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만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너 욥이다.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웅장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우주 만물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너 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욱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만물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은 만물이 다 깨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선하고 좋으면 만물이 다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가지신 모든 지식으로 욥을 주눅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알아?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욥을 주눅들게 만들고 욥을 아주 그냥 발바닥으로 밟아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장대한 지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만물의 원리와 만물의 놀라운 역사보다도 그 중심에 욥 네가 있다, 욥 네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창하게 많은 지식들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내가 천국 가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여 방주에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정결한 짐승은 노아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가 되기 때문에. 번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벨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노아도 번제를 통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욥도 번제를 통해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시며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진리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영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굉장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다 마귀의 거짓이며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지식은 다 가짜입니다. 다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